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각자가 나름대로 예뻐지기 위해서, 멋있어지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 그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싶어도 우리 나이가 뭐 30대, 40대, 5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만나면 그때가 참 좋은 때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떼가 막 생기죠. 내가 그때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고 뭐 내가 그때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심지어요 우리 이제 중학생 된 은찬이가 지 어린 동생들에게 말을 할 때도 라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 차이 몇 살이나 난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 지나고 보면은 그러지 말걸,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런 어떤 그때 잘못했었다라고 하는 후회가 오더라고요. 각자가 나름대로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허영된 모형의 기쁨을 위해서, 모형이 주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허영된 시간을 이제 절제하고 참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실 것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고, 참된 기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한번 얼러야 이렇게 분위기가 좀 올라와요. 자,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자, 중요한 일을요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자, 저희 집에는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우리 은찬이가 저보다 이제 키를 더 클 만큼 그렇게 키가 장성했어요. 나이는 14살밖에 안 된 중학생이지만 제가 키가 작은 건지 응 하시지 말고 그냥 약 170cm가 되는, 170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약 170cm가 되는 제 키를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은찬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건장에 수건 올리는 일은 은찬이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에 필요한 인물은 은찬이밖에 없어요. 근데 좀 미안하니까 은찬아 할 수 있으면 설거지 좀 해다오. 그랬더니 예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이쁘게. 저는 14살 때 설거지가 뭔지를 모르고 자란, 아주 귀하게 자란, 무녀동남으로 자란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은찬이는 설거지 좀 해다고 그러면 예 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설거지를 앞에 놓고 온유야, 은서야, 유아나, 시오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온유야 부르면 벌써 아빠가 뭐 시킬 것 같아. 그럼 대답을 안 해. 코빼기도 안 비쳐. 온유야 자유시간 줄게. 예! 그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놈이 또 온유. 온유야 이거 쓰레기 좀 치우자. 온유야 이거 식탁 좀 닦아라. 인기척도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거예요. 은찬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만큼 또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을 만한 자만을 위해서 계시진 않고 아직 어린 자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집에 제일 고집쟁이가 있는데 바로 넷째입니다. 지 고집대로 안 되면은 그냥 엄마고 아빠고, 아빠보다는 엄마죠. 엄마를 찾아서 하여튼 울어버리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해결되니까 어제는 엄마에게 울며불며 홈플러스를 가고 싶다고 아주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냥 결국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식 새끼 소원 한번 들어주지 뭐. 그러고는 홈플러스를 간 거 아니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또 밥 먹었으니 운동하면서 쇼핑도 하고, 그런지 홈플러스를 갔다가 왔어요. 자, 지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중에요, 가사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거기 운명을 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로 바꿨더니 아주 그냥 저를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 운명을 거는 자인데 생명을 거는 자로 불렀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운명을 거는 자로 불렀어요. 괴롭히면 안 당하려고. 제가 괴롭힘을 안 당하는 건 둘째 이야기고, 쟤는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쟤를 위해서 운명을 거는 자로 제가 바꿔 불러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믿음에 합당한 자와 믿음에 못 미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난 오후에는 방송을 안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건 오후에 이렇게 하고 마쳤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 예를 들면 회개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 기도의 분량도 많으면 많을수록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율법에 말하는 그러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으면,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고 아이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고 하면 자꾸 우리가 일천번제니, 또 특별 새벽 기도니, 또 금식 기도니,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7절과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오늘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분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는 일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육신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율법의 조그마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육신이어서 이 육신을 통하여 그 율법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일주일하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하고 또 무슨 교회에 갖가지 봉사를 우리가 수고해서 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시간 지켜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는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 시대의 구약이나 은혜 시대의 신약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죽하면은요, 사무엘과 이새도 하나님이 사무엘더러 야,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사울은 버렸으니까 가서 빨리 왕을 세워라 하니까 이새도요, 아예 다윗은 제해놓고, 왜? 겉모습에 왕으로 될 만한 어떤 자질의 보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다윗은 전혀 거기에 합당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7명을 가지고 그 7명 중에서 첫째부터 7째까지 사무엘이 뿔을 들고 갈 때마다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야 내가 그도 버렸노라. 하나님, 그럼 대체 누굽니까? 사무엘도 이제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거요 조건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왕성해지니까요,
이제 여러 교단들에서 뭐가 이단성이 있고 뭐가 이단성이 있고 또 이렇게 이단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났더라고요. 고상한 신학을 하는, 그걸 줄이면 무슨 측이죠. 고상한 신학을 하는 그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 경계하라 그래. 그들처럼 기도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냥 뭐 조금만 뭐 이게 걸고 넘어질 게 있으면 본질의 것은 다 묻어두고, 야 이것 때문에 이단이야, 그리고는 그냥 우리가 함께 장려하고 행해야 할 그 본질적인 것까지 다 어지럽혀요. 자, 어쨌거나 사무엘이 이제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막내가 있긴 한데 혼자서 양을 칩니다. 그 말은 얘는 깜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따위가? 나 같은 게? 아니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대 군인, 적대 나라인 니느웨에도 그 백성들과 그 육축들을 아끼신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람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는데 이새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나 보이는 것들만 골라서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빠꾸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열심히 하는 것들이 유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지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을 갖고 오고 그들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거 안 받아도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입하고 치는 거. 설교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는데, 왜? 사람의 교훈을 따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잡아가지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요즘은 안 하려고 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옛날에 왕의 말은 곧 뭐였습니까? 법이었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좋은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마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지,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아들였는지. 오죽하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지금 100년이 넘도록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발견했대요? 자, 아시는 분. 자, 이 말씀이 오베데돔 집에 있었는데, 자, 절대로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모시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에 있었대요? 예? 에브라다에 나무밭에 있었도다. 그 말은 뭐예요? 버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부터 다윗의 시대에 오기까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여오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할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기를 기뻐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 28장 4절 말씀에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기뻐하사. 자, 이때에 기뻐하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다윗의 마음은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 시편 132편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버려진 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자,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다윗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얘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뭐 예물을 좀 더 비싼 걸 드리고 올바른 걸 드리고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는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믿음의 결과로 온다.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은혜가 깨달아진 자가 믿음의 결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누구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발등에 그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어떤 놈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하는 누구와는 달리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주의 발에 부어지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던 마리아. 나의 귀한 시간, 나의 귀한 생명, 나의 귀한 어떠한 것들이 주의 성전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 아깝지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섬기는 자들 보세요. 전부 다 거의 달란트가 출중한 사람들을 세우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여기는 기타 잘 치는 사람, 여기는 드럼 잘 치는 사람, 여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지 은혜 충만한 사람 세우는 데를 글쎄요, 이력서 넣으면 100% 떨어지죠. 그것도 한번 얼굴 드러내 보려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자기의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깨달아지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결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처럼 은혜가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봐요, 내가 거룩해지나? 내가 노력해봐요, 내가 신실해지나? 개뿔이나?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요게 꼭 필요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간다는 이상한 망상은 하지 마세요. 무슨 보험같이 여러분,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고 그 보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에 대하여서 말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로 결론을 맺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무엇 주시는 분이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저울질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해요. 그래서 현실 재밌으면 현실적으로 퐁당,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려우면 이쪽으로 살짝 와서 얼굴 내밀고. 다윗이 그토록 가져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본인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믿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구약 시대에 중요했겠어요. 그만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신 이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는지 아시는 분? 자, 크게 말해, 크게. 나도 안 들려. 자, 두 돌판, 또 모세?
아우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자, 이 세 개를 왜 담아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보면요, 거기에 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역들이 다 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신을 만들라. 그리고 금 가져와라. 그러고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진의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자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율법을 주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던 이 잡것들이 율법이 주기도 전에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돌판이 깨졌죠.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앞에서. 자, 이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그래서 이 장로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쌍난 지팡이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고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면 싹이 나잖아요. 자, 이 지도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돔의 그 맛있는 향긋한 음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 취급했던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게 언제 세 개가 한꺼번에 넣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지금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다 언약궤 밖에 있었지 안에 있진 않았거든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언약궤 밖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합쳐졌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그들이 늘 반역하고 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법궤를 통하여서 보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다윗은 사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법궤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으로 가져오려고 이 다윗은 애를 썼어요. 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에 넘치네 하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자, 이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이곳에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로 20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모하는 마음은 글쎄요. 그리고는 손 얹어 기도해라 그러면 야, 병 나으면 그거 이단이야.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거 이단이야. 방언하는 거 이단이야. 죄송합니다. 따위 소리를 만들어내요. 차라리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데, 자,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1순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시온의 그 예루살렘에 드리고 싶어서 온갖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성전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부터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을 말씀 중심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사람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의 그 편의와 또 그 현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 편의, 이러한 것들에 우리도 다 이용받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큰 컵이 있어요. 큰 컵이 있고 이렇게 얄쌍한 컵이 있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얇은 컵을 큰 컵에다 꽂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아구가 거의 비슷해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도 안 빠지네 이게. 그래서 저를 불러요. 아빠 이거 안 빠진다고. 머리를 쓰면 안 될 게 없어야. 아인슈타인도 머리를 12%밖에 못 썼대. 그 똑똑한 대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2%밖에 못 썼대. 우리는 머리를 안 써서 멍청해지는 거야. 머리를 안 써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쏙쏙 하니까 금방 빠졌어요. 머리 안 쓰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어디다 써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안 써요. 그저 세상이 주는 편리함. 얼마나 우리가 요새 바보가 되는지 아세요?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일 시키면 조금만 더 시키면 내가 할 일보다 더 많이 했다고 신고나 했다고. 또 내가 받을 돈보다 조금 덜 받았다고 좀 덜 줬다고 신고하고. 요새는요 일할 때 휴식 안 주면 그것도 과다 업무한다고 준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몇 시간 일하면 몇 시간 쉬어야 되는 게 그것도 법이야.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는 그래? 그럼 그 쉬는 시간 나도 돈 안 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아웅다웅 싸워가는 이 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가면서 한 10분 정도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신앙 고백과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전으로 모셔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쪽 괴정동이 아니고 저쪽 용두동 교회에 있을 때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냥 이 일에 주목되어질 뿐이지, 어떠한 이 일에 주목되어질 뿐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대답은 다 이루셨다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부요한 자로서 지극히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자,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난은 두 가지의 의미의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가난이고 두 번째는 상대성 가난이에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것으로 느끼는 빈궁함. 지극히 부요하신 자로서, 하늘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지극히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 이 일들이요, 성경에 너무 많아서요, 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촉박해서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목적 헌금을 드리고 할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날 보니? 그래도 양심이 있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성전 안에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것을, 삶의 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전에 들여오려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진실로 기뻐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저희 PPT도 찾으라고 했는데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주 있으면 찾아봐.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 혼자 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셨대. 뭐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셨대. 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물음표가 살짝 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자, 믿음이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뭐요? 십자가를 피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충분히 십자가를 안질 능력이 있다.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불러다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은 뭐 때문이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뭘 따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 이 율법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시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확실히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요 두 가지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7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너희가 이제 아들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줬다. 자, 이 아들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아까 다시 마태복음 3장 17절로 돌아가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더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자,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팡 찍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까지 이어졌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감이나 나오냐?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누가? 아멘? 아멘? 내가 누구냐? 감히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는 사단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요. 조금 남은 것은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말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를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